사람이고 농담도 할 수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호응을 잘해줘야 돼요. 아, 속으로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이래야지. 거기 있으면은 또 무관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더 긴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좋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음성은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행복 누구나 다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두 단어고 실제 그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복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벌써 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 그 속에서 제일 보람을 느끼고 또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최고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복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너는 행복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행복하고 싶은데 다 참 행복을 소유해서 그 안에서 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불행 속에 굴러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은 한 5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희소한 단어가 아닌가.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게 딱 2가지.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존재했지만은 딱 기뻐하는 것 한 군데가 딱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1장에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 나가면서 조화를 이룰 적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 오늘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을 완성시킨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거치고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기쁨,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기지 못하겠어요.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해서 사랑한다. 그럴 적에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행복한, 무아지경의 행복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행복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수아한테 인순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직전에서 이 신명기 33장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거기 들어가는 백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 그 백성을 보고 너희는 행복자다,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천국이 임해서 천국 아들 상속자를 비롯해서 자녀들, 백성들이 한 가정을 이룰 적에 행복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자를 행복자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영생 복락하는 그러한 영혼이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아예 택정 가운데,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운명적으로 택정된 겁니다. 내가 뭐 태어나서 이런저런 생활하다가 전도 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 같은 에덴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받는 그러한 세계는 창세 전에 이미 운명적으로 택정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지금 있어도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예요. 그 수많은 인생들 모두가 다 결국 쓰레기로 지옥불에 다 태워버리는데 거기서 그것도 그냥 순간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이미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때부터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했어요. 거기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부터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원 전이라고 그러죠. 영원 전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택해졌다. 그니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봐. 인사야.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영원전부터 택하셨다. 무슨 행복자로 택하신 겁니다. 불행한 자로 택한 게 아니고 고난과 고통, 그러한 참 인생의 파만산,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행복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전 인류는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행복을 찾다 결국 불행 속에 살면서 영원한 불행한 세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 행복자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세계는 영원하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분이 천지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생각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맹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게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구약 시대에는 약속만 받았지 이룰 수가 없어요. 잠시 이뤘다가 없어지고 세상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자로 할렐루야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신명기 33장 26절 여루순이라고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신앙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맞습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본문 말씀. 여수론이요. 이게 상징적인 신앙인 이스라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애칭.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요. 저 가나안 땅 약속받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 품속에서 천국을 통해서 바로 이 궁창 음부의 세계로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행복자를 위해서. 그 행복자는 이스라엘. 온전히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거쳐서 궁창까지 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 모세 때 이루신 말씀인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정된 자예요. 율법으로서 마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실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엄청난 축복도 받고 그 주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을 버리면은 완전히 아주 대차반 당하는 정말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집 밟아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속에서 있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또 하나님 만나고 또 만나면 엄청난 축복을 하고,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떠나면 죽습니다. 떠나면 고난을 받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역사로 볼 적에 피해 민족이다. 피해 민족이다. 너무나 고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늘에 방방 치는데 이 이방인들은 잘 모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 지금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한 대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큰 힘을 발휘하고 지금도 코딱지만한 지역 차지해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도 결국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7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돼가지고 한국과 비슷하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도에 갔어요. 그나마도 세계의 모든 재권을 잡고 흔드는 그러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정말로 인간으로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산다고 하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 하나님을 배반했을 적에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징계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아예 자식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외우도록 3살, 4살 되면 성경 다 외워버린답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그 정도로 하면서 행위로, 거기는 복음이 없으니까 행위로 순종이 되는데, 율법 행위로 순종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축복을 내려주리라 하는 일반적인 약속, 율법 안에서의 약속,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타고 궁창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유인 성령을 아버지가 부어주면서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죠. 그 인정을 받으면서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까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택정된 대로 이 땅에 보내서 어느 때 보내든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에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다음에 이 한 세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대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식까지 다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편적인 사람으로 인도를 하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러 택한 대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까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신 분. 그러나 더 업그레이드 된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양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양자를 만들어 가는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가 증인이에요. 증인을 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걸 증인을 서야 되는데, 그 증인은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양자인 사람, 이 사람만이 증인을 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작업을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자녀를 기르는, 자녀를 소유하는, 성경에서 보면은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기본적인 신앙인을 통해서 말씀하실 적에 늘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충만한 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아들 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의 완벽한 타락, 또 인간의 하나님이 원하는 양자의 숫자가 이루어질 적에 바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완벽하게 심판받아서 이제 지옥불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거기에 심판받아서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들, 상속자로 택정된 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 재림에서 마지막 틀림받아서 구원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시키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선,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까지 이루어져야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십니까? 그건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권한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 심판을 이루는 그런 과정, 모든 걸 끝내는 과정이죠.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해서, 지옥은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그 세계고, 멸망하는 세계고, 고통받는 세계고, 그 다음에 천국은 이제 정말로 평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사랑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 같은, 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낙원을 비롯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행복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세계로 보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타고 이 궁창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뿐이 아니고 딱 중요한 거,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적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죠. 한량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배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 그나마도 우리 예수님이 가졌다고 해서 있다 너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다시 구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회자가 그걸 받죠.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믿어서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강물같이 부어주지요. 폭포수같이 부어주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제자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아직 제자들한테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의 강으로 비유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으로 바뀔 적에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사건 때 120문도 120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 속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법이 마귀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마귀의 세계 천사의 세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법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법은 성령을 누가 받을 것이냐 누구에게 내려줄 수 있느냐 하는 법을 세운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옆구리도 없고 뒷꼬리도 없고 정말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성령,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다. 그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천국 열쇠 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다 임하니까요. 하늘나라 창고가 다 열려버리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도 없이 후회 없이 부어주십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줘 그러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 생각과 너희 구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세례 가지고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몽땅 너는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죽으면 그냥 천국으로 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세전에 택한 자들, 이 자들만 성령을 일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택정됐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령과 계속 싸우면은 성령은 그냥 걷어 가버려요.
이러한 불행한 사건도 성령을 받은 자, 정말로 유일무이하게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입니다. 운명적으로.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다들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못 만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짐집죄라고 백성으로 타락하는 자보다도 더 큰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쉬운 얘기로 지나가는 놈 욕하고 지나가면 괘씸한 놈 욕 한 번 하고 나지만은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한테 죄를 지면은 아주 뼈골이 상하고 정말로 후회 막심하고, 그래서 자식한테 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한번 욕 한 번씩 다 했을 거예요. 막 연병에 죽어라 그냥. 자식이 아니라 외수다 뭐 그러면서 정말로 자식이 잘못하고 불순종하면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노랗고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도 없고 무슨 재산이 필요합니까? 무슨 권력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모든 자가 지탄을 하죠.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자식들이 얼마나 참 더럽게 지금 뭐 재벌들 자식들 돈 가지고 막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얼굴에 똥칠하고 그것만 나오면 경계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식이 좀만 잘못하면 정치에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고서는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 자식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낳기는 낳는데,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를 낳는데 이게 성장이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냥 기쁨을 그냥 이기지 못해서 그냥 뭘 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놈들이 행복할까 하고서는 노심초사하는 그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받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그냥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 너희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들이 나타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만 보면 행복해. 너만 보면. 더 행복한 것은 뭐냐? 양자를 해서 완전히 그런 원수가 아닌 우리 인간 창조 때에 잠시 기뻐했지,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4장 더 나가서 6장까지 인간의 타락, 할렐루야. 창조한 것을 한탄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차라리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행복으로 지낼 텐데, 저것들을 창조하고 나가서는 그냥 환장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들로 자녀로 다 택정을 해서 낳았어요. 난 자식이 잘 커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다 큰 자식보다도 어린 자식이 귀엽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코 질질 흘려도 그렇게 이쁘고, 욕을 빡빡 해도 그렇게 이쁘고, 막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땡깡 부려도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좀 더 커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우리 하나님도 자녀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서 성장을 막는 모든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수로
삼고 다 뽑아서 깨뜨려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살 갖다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충만하게 해서 타락한 육체를 예수 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그런 사람이 구하면 뭘 안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른 하나님, 100세까지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모든 거 인간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축복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100세가 돼가지고 다시 두 내에 아브람과 사라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한 거예요. 그 후로 이삭뿐이 아니고 많은 자손을 뒀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40년 가까이 살게 하면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약속을 증거하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죠. 아브라함같이 해라, 아브라함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할렐루야.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됐지만 헛다리 짚은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조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아들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목적은 오직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살려서 성전 삼고 육체의 소욕과 대전투가 벌어지고 대격돌이 이루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파만산을 불러가지고 와라 좁혀라 그냥 완전히 아주 깨부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육신의 소욕과 그냥 성령이 싸워서 성령과 육신의 소욕 마귀의 세계 싸움을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맞습니다. 주 성령이 오직 충만하소서 하는 행위를 해줘야 성령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깨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내서서 성령이 충만하소서 하는 행위는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세상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육체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 영과 양심이 하나가 돼서 나오는 심령 기도. 할렐루야.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그 심령이 강건해지면은 성령님이 그냥 강같이 흐르고 배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능력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마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그러한 권능. 인생의 문제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 임하고 저주한 자의 저주가 임하는 권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비밀을 가졌는가 알리라. 3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넘쳐서 네 배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나같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할렐루야. 조금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쳐서 배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 터져 나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육신의 변화입니다. 육신이 완전히 깨져서 예수 몸이 되어야, 예수 몸이 통로예요. 성령의 통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내 배에서도 예수님같이, 제자같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 거룩한 육체, 변화된 육체, 거듭난 육체를 통해서 예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에 행복과 짝사랑하지 말고 결혼하라. 예, 세상적인 단어 같지만은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너 행복과 짝사랑하지 마라. 너희 성도들에게 명하라. 절대로 행복과 짝사랑하지 말고 결혼해버려라. 일심동체가 되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세계와 우리 관계를 말씀을 쭉 했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과 결혼하는 과정입니다. 연애 거는 과정, 또 약혼하는 과정, 아예 결혼해버리는 과정.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구원받는 거요.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요. 그 약속입니다. 행복과 약속한다고 그래서 됩니까? 연애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혼하는 게 약혼하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는 게 결혼 시기 바로 성령이 육체를 갖다가 깨부시면서 하나로 만드는 게 결혼식이고요.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서 말씀을 품어내는 게 결혼식이고요. 그것이 잘 돼서 일심동체로 만드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뭐예요? 우연수지간이면 안 되지요. 또 둘이 살다가 하나 죽으면 안 되지요. 결혼하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불행하려고 결혼합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부부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행복자다. 나를 믿고 순종해서 행복자가 아니고 내 행복이 네 행복이고 네 가정의 행복이고,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되려면 행복을 짝사랑하지 말고 짝사랑 참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그게 짝사랑이 불행입니다. 불행의 연속이에요. 행복도
나를 행복을 갖고 행복한 존재로 나타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행복. 할렐루야. 나는 내가 행복을 가지고 정말로 행복을 사랑해야 돼요. 행복을 사랑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끝까지 이 행복을 유지하며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 행복과 하나 돼서 떠나야 죽은 송장도 얼굴이 허전해져가지고 씩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행복아, 이제 끝났다. 멋있게 이 세상을 행복과 이별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할 적에 그 창조된 사람에게 행복을 위임해 줬어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행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생들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면 뭐가 살아나냐면 행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도 반대로 가면 짝사랑 가는 거죠. 행복 버리고 너하고 싫어. 나는 불행 속에 들어가서 아주 돼지도록 고생하고 정말로 일을 갈리도록 한숨 쉬면서 고통받으면서 나는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 생활하면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개야 나를 사랑해다오. 예, 짝사랑이 잘못되면 원수입니다. 행복이 짝사랑 해가지고 한번 버림받으면요 찾아오기 힘들어요. 찾아오기 힘든 게 뭐냐? 불행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의 심령에 저 행복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인격의 세계입니다. 육체의 세계가 아니에요. 육체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재물 막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막 흔들고 독재를 한다고 행복합니까? 마음이 평안을 가져야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무식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이 좋아. 행복이 좋은데 이 마귀 세계가 완전히 행복을 깨부시니까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서 임마누엘 신앙이 되면은 행복은 알고 내 사랑하는 자요 하고 품 안에 꽉 안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적에, 평안이 올 적에, 정말로 기쁨이 올 적에, 하나님 사랑이 올 적에, 이웃 사랑이 올 적에 행복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너와 함께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가고 영원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도 너와 함께 행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도하는 대로 순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와 가정, 교회 가정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목회자와 또 가정 신앙인이 하나가 되는, 더듬어지냐,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 행복 속에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아들 상속자, 그 상속자가 돼서 행복하면 그 행복에 따르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할렐루야. 행복한 삶이면은 하나님이 행복한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 다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해가지고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행복이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또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내 자손,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